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올해 대학 수능 시험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는 수험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11월 13일 그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할 때 거기서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테스트, 아까 이야기했던 수능 시험 같이 어떤 시험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런데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입니다. 시련, 고초, 고난, 하드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드십, 고초, 고난, 시련. 이 템테이션이 바로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T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T로 시작하기 때문에 3T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서명실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는 그냥 시험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유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마귀를 이야기하면 섭섭마귀 들어보셨어요? 섭섭마귀? 그냥 신앙생활 섭섭해 죽겠어요. 그냥 막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섭섭해 죽겠. 이 섭섭마귀는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은 별로 섭섭하지가 않아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고 몰라줘도 섭섭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데 왜 나 안 봐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섭마귀에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섭섭해 죽겠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약하구나. 믿음이 단단한 분들은 섭섭함을 별로 잘 못 느껴요. 그러려니 하지. 그리고 괘씸마귀가 있어요. 이 괘씸마귀는 뭐냐면 괘씸마귀가 누구한테 접근하냐면 설교하는 저 같은 목회자 또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 내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설교했는데 왜 도대체 변화되지 않지? 괘씸해 죽겠는 거야. 이럴 때 괘씸마귀가 와가지고 괘씸하지. 성도들이 저렇게 변화가 느려? 속상하지. 그럼 괘씸마귀가 막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들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일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신앙의 길을 벗어나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섭섭마귀에 그냥 아주 강하게 붙들린 사람은 섭섭해 죽겠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갑니다. 신앙의 길을 접습니다. 안타깝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섭섭마귀와 또 괘씸마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또 중도에 포기하고 그랬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 여기서의 시험이 바로 사탄의 유혹인 템테이션이 아니라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트라이얼로 되어 있어요. 시련, 고난, 고초. 그래서 곧바로 이어져 나오잖아요.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믿음으로 견뎌낸 거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참아낸 거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과 고난과 고초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 거라고 하면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골고다를 오르며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인류 구원의 그 대업을 완성하기까지 견뎌내고 참아내며 그 시간들을 인고의 과정을 겪어냈듯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주님 바라보며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또 참아내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근데 말이 쉽지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되게 도전이 됩니다. 어려워요. 누가 몰라줘 봐요. 여러분의 행한 일을 몰라줘 봐요. 조금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그래도 좀 열심을 낼 법도 한데 몰라줘 봐요. 그냥 그리고 모든 짐이 나에게 다 짊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딱지 나서 이 길 못 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의 유혹이 오거든요. 야, 저 사람 굉장히 밉지, 속상하지, 화나지, 막 순간순간 유혹이 오면 자녀들 양육하면서도 이런 막 시험과 그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속상하지.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까? 계속해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속상하지? 끝내버려. 그냥 다 끝내버려. 그러면서 욕 한 번 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주로 섭섭마귀와 개신마귀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마귀는 사람에 대해서만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그러냐 너한테? 너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상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합니다. 자네 때문에 그래. 자식들 때문에 그렇지. 아유, 내 남편 때문에 그래. 내 아내 때문에 그래. 항상 그냥 탓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탓하다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하나님 탓까지 돌려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시험 받고 내가 뭔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마귀가 똑 충동질하니까 냉큼 그걸 물었는데 결국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원색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그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고난이 왜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운 일이 왜 오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열심을 하고 있는데도 오는 욥과 같이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해 놓고 그 결과로서 얻는 그 어떤 어려운 일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절 이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요 마지막 부분 13절 하반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영향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함정을 파놓고 또 올가미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빠지고 또 거기에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환호하며 그런 못되고 괴팍하고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난해한 질문을 걸어옵니다. 이런 질문이죠. 야,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 모르는 게 없다면서 그런데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을까? 아니잖아. 하나님 아셨는데 왜 그걸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지? 참 난해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알지 못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성은 다 사라지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은 참 괴팍한 마귀 할아버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렇게도 답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1부 때도 안 돼가지고 2부 때는 잘하겠다니 안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들을 악한 길로 유혹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두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 생명나무를 먹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아.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요건 하지 말고 요거는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면 되는 거였잖아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달콤한 사탄의 유혹 앞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미 욕심을 가졌어요. 어떤 욕심?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된 인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유혹합니다. 그래, 먹어 마시라고, 들여 부으라고. 그러면 세상이 황홀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먼저는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럼 사탄의 시험을 받는 횟수가 현격히 줄어듭니다. 아마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끌려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달콤한 거야. 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야, 그럼 먹어야지.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욕심과 욕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욕구라는 걸 주셨어요. 욕구. 그래서 우리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만 건강을 지켜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식욕이 떨어진다는 것은 젊은 분들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이 75세 이상 돼가지고 식욕이 떨어져요. 자꾸만 떨어집니다.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되고 계속해서 막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막 입맛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식욕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이제 삶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굉장히 식욕이 왕성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더 살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올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연초에 뵀더니 식욕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있으니 무슨 식욕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뭘 드시도록 뭘 가져가면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그냥 다 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욕이 없으신 거예요. 드시는데도. 그 병원에도 식사를 안 해서 걱정해요. 제가 생각했죠. 올해를 넘기기 어려우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렇게 식욕이 떨어지면 거의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안 되시겠다. 저희 아버지 40년생이에요. 86세.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이제 머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식욕 촉진제를 주사를 주니까 식욕이 왕성하게 살아나서 이번에 설 명절에 가서 뵀더니 드시는 그냥 드리는 대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올해를 넘기는 게 아니라 2, 3년은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입니다. 먹을 수 있는 욕구, 무엇이 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제함 없이 이 욕구에 욕심을 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무한대로 먹고 싶거든요. 이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욕구와 욕심,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무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 사납게 먹다가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바람대로 되는데 사람은 그 욕구에 더 욕심을 얹습니다. 그래서 더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번에 캄보디아 이 사건을 보니까 그냥 단시간에 1억 천금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젊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뭐예요? 뭔가 자신들의 이 젊었을 때의 꿈이 있겠죠.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 꿈을 갖는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꿈 위에 욕심이 더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욕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금하신 저 선악과 금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 먹지 못하게 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뭐지? 나 먹고 싶어. 사람은요,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네, 안 먹겠습니다. 뭐가 이유가 있나 보네. 그러다가 사탄이 맞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맞지 그리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하와와 아담이 시험에 든 것은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사탄이 부추기는 속임수에 걸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탓으로까지 돌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와는 누구 탓하죠? 뱀 탓합니다. 사탄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은 누구 탓을 하죠? 저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뭐가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저 못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참 구질구질하죠. 참 구질구질. 인간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항상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지금 노란 표시를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선악과 안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우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쁜 그녀가 이렇게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녀는 너무 예뻤다 하면서, 야,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 불렀던 이 아담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뼈 중에 뼈는 어디로 갔어요? 살 중에 살은 어디로 갔어요? 그녀 이뻤다면서요. 어디로 갔어요? 정말로 뻔뻔스럽고 정말로 구질구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 네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그거 먹은 거잖아. 왜 누구 탓해? 여러분들, 사탄의 유혹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사탄이 유혹해와도 우린 대적할 수 있습니다. 썩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되니까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드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지 마세요. 저 마누라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자식들 때문에, 저 아버지 때문에, 저 어머니 때문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려면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보세요. 자꾸 곁눈질하고, 왜 곁눈질합니까?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 봤다가, 자꾸만 뭐 없나 이렇게 봤다가, 곁눈질하는 게 문제예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가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 봐라, 나보다 열심을 내고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왜 곁눈질하세요? 왜 곁눈질하세요?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욕심을 탓해야지 왜 누가 누구를 탓해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욕심에,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욕심은 욕심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관계가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는 욕심의 씨앗을 심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욕심의 씨앗을 심겨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출발은 바로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심 욕자예요. 마음 심자.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에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변화가 단번에 안 나타나요. 산모인 본인 스스로도 1주차, 2주차는 별로 느끼지도 못해요. 내가 애를 가졌는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점점 신체적 변화와 입덧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욕심이라는 놈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생각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죄라는 놈이에요. 죄. 그러니까 욕심으로 시작돼서 점점 커진 이 욕심의 마음이 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발적인 범죄였노라고.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순간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자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점점 커가면서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범죄의 생각 또 욕심스러운 마음이 자리하지 않았다면 그런 악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부터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돈의 장애물, 사람도 필요 없어. 죽이면 되고 어떤 뭐가 있으면 끊어내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킬 게 많죠.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고 뭐 우리의 신앙도 지켜야 되는데 가장 더욱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왔어요. 지킬 것 중에 이 세상에 엄청 많다. 그런데 가장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죄의 유혹을 받을 만큼의 충분한 어떤 욕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착상돼요. 점점 자라면서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죄의 속성상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상태로 10개월, 1년, 2년 계속 자라가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죄라는 것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왜? 바늘도둑이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 아는 건 아주 그냥 박사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죠. 한 번 죄를 짓기가 어렵지 2번, 3번 죄를 짓는 것은요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쉬워요. 한 번이 어렵지.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죄가 커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사망에까지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그러니까 욕심으로 시작한 죄의 결과의 종착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단계를 아시겠잖아요.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의 자식을 낳고 죄의 자식이 점점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거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도 당장에 뭔가의 변화가 안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죄를 짓는 족족 하나님께서 때리고 치시고 그냥 죄를 질 때마다 아파 죽겠는데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근데 죄를 한 번 졌는데도 아무 변화가 나타나. 죄를 2번 졌는데 1년 동안 죄를 졌는데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또 짓고 그러면서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가다가 사망의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건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요. 저는 흡연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담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말하는 게 백해 무익하다. 100가지의 해로움은 있는데
이로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없을 무자 무익이에요. 무익. 백해, 해로운 것은 100가지, 이익이 되는 것은 제로.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라도 담배는 끊어야 한다는 주의예요. 물론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니 우리가 담배 피면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 몸이 다 이렇게 망가지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건강하게 지키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는 없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담배 피우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지금 최병찬 목사가 정당한 이유를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합리화라는 말씀이 아니라 빨리 끊으셔야 돼. 빨리. 건강상 하루빨리 담배 끊어 건강의 강명을 찾자, 이겁니다. 사람들은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거든요. 가래가 끼는 걸 알거든요. 기침이 자주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허허, 기침이 잦네 아침마다. 제가 이래봐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마세요, 간접 흡연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담배를 poka먹고 하는데 밖에서 피는 게 아니라 집에서 피시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그럼 제가 어떻게 깨는지 아세요? 잠자다 담배 냄새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또 콜록콜록콜록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또 담배 태시는구나. 근데 제가 간접 흡연자니까 저도 어렸을 때 가래가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부모가 담배를 필 경우 자식이 담배를 필 가능성이 80%가 넘어간다는 거 아세요? 저는 20%에 해당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피셨는데 저는 그것을 담지 않고, 저희 형도 저도 담배를 안 피웠어요. 왜냐?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아침마다 콜록콜록, 아침마다 뻐끔뻐끔, 너무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시면서 콜록콜록콜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술 드시면 나는 한갑을 넘지 않고 죽을 것이다. 저는 알았어요. 정말입니다. 아버지는 한갑을 넘지 않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늘 그냥 사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습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생 86세까지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건재하고 계십니다.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안 드셨던 우리 어머니는 73세에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지금 담배 끊으면 지금 여러분들 기대 수명보다 2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61세에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86세, 5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지금 25년을. 오늘 당장 끊으면 25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거 웃음으로 넘겨서는 안 돼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앞에 아주 작은 저수지가 있었고 그 앞에 유언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렇게 산책길을 갔는데 단풍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푸르러야 될 단풍잎 왜 죽어가지?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유언 상사에서 점심 먹고 그 직원들이 담배 피고 담배꽁초를 그 나무에 다 버리니까 이만큼 쌓여 있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그때 알았어요. 담배는 나무도 죽이는구나. 요즘 공익 광고에 수십 년간 담배 피운 사람들의 이 병든 폐사진을 보여줍니다. 담배 케이스에 후두암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걸 볼 텐데, 내가 담배 피웠다가는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 텐데도 담배를 계속 피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한 개 펴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기침 한 번 더 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발암물질인 타르와 니코틴이 체내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가는 언젠가 딱 그 시간이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106세 사시는데, 외할머니
106세이신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기억이 담배 피는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나이 한 80대셔서 담배를 끊으셨거든요. 지금 106세 장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담배 대신 사탕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사탕. 그러면서 지금 담배 안 피시거든요. 만약에 그 담배 태셨으면 한 85세에 돌아가셨을 텐데 끊으심으로 지금 106세.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담배를 한번 피운다고 해서, 한각을 피운다고 해서 신체적 변화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30년, 40년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간접흡연도 문제지만,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간접흡연 때문에 막 아파트에서 담배 피니까 그 연기가 주방에서 올라오고 화장실로 올라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내 자신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태우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담배 캠페인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매우 커요. 죄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보이십니까?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의 자식이 커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탄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펴도 돼, 마셔도 돼, 욕심내도 돼,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 너도 괜찮아. 이 유혹을 듣고 덜컥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때 지켜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욕심이 내 마음에서 잉태하지 않도록 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유혹의 씨앗을 뿌려놓을 때에 그것을 철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영적 레이더가 민감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 민감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사탄의 시험, 이 템테이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가을입니다.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 읽기에 너무 좋은 계절, 새벽 기도 드리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어느 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제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좀 나오십시오 했더니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더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제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들으십시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없이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 분별력이 없어서 냉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왜? 영적 감각이 없거든요. 분별력이 없거든요. 영적 레이더가 죽었거든요. 다시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이 유혹, 템테이션을 넉넉히 물리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의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되면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생활로 충만히 채워가 온갖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 이 시험을 넉넉히 물리침으로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